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도 어떻게 잘 주님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 지내셨죠? 네, 인생에 있어서 항상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요즘도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가치에 가장 마음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모였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기대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시편에 있네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받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나눌게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읽을 또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는 책입니다. 4번째 책인데요. 한재웅 목사님이 지으셨는데요. 우리 롬파리팔에서도 한번 초청해서 나누었지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한 숨겨진 보배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인문학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의 제목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을 무려 200번 이상이나 고쳐 쓴 것으로 유명하다. 소설가 김훈은 칼의 노래의 첫 문장을 쓰면서 무수한 몸부림 끝에 꽃은 피었다가 아니라 꽃이 피었다를 선택했다. 첫 문장은 밀봉된 비밀의 문을 열어 젖히는 손잡이에 해당한다. 명작은 첫 문장에 예언이 담겨 있고 결말과 맞아떨어진다. 작품에서 첫 문장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 인상보다 큰 힘이 있다. 첫 문장에 고압전기에 감전되듯 매혹당해 설레는 가슴으로 책을 읽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첫 문장에 내포된 폭발 직전의 꿈틀거림, 낯선 세계로의 출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예고, 총구의 방향, 그것이 첫 문장이다. 글쓰기를 강의하는 어떤 이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첫 문장을 쓰라고 한다. 그러면 굳었던 생각과 마음이 풀리며 글이 굴러간다고 한다. 한 작가는 첫 문장을 쓰고 나면 긴 장편이라 할지라도 글이 쉽게 풀려 나온다고 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끝내 첫 문장을 못 쓰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다. 소설 첫 문장을 못 쓰는 남자,
주인공 피에르 굴드는 제목 그대로 첫 문장을 쓰지 못하는 작가 지망생이다. 그가 앞으로 쓰게 될 모든 것은 바로 첫 문장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중압감에 허투루 시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굴드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느끼며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첫 문장이 안 써지는 것이다. 이때 정답이 있다. 신실한 예배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예배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의 말을 시작하면 된다. 어느 높이뛰기 육상 코치가 선수에게 말했다. 마음부터 넘겨라. 넘을 수 있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다. 이때는 넘을 수 있다는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부터다. 그리고 믿음의 말부터다. 이것이 천둥 같은 첫 문장이다. 이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를 잘 못 열어요. 첫 번째만 잘 열면, 첫 단추만 잘 끼워주면 그 다음에 쭉 되는데 첫 번째를 잘 못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혼란스러웠을 때, 어려웠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연구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공적을 쌓으려고 해요. 성과를 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것으로 합격점을 받아서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죠. 우리 오늘 목사님이 명확하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 이 말씀과 글을 읽으면서 저도 100% 동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규장과 가피프를 하면서 처음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났더니 모든 게 충격과 변화 가운데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물론 예수님을 믿고 했었지만 아직 내 자아가 살아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었었고 육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대처했고 처리하려던 그 나의 모든 일처리 방법에서 은혜를 깊이 받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 그 육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었죠. 영의 방법이란 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모든 영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뭐부터 고쳐야 되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일에서의 어떠한 그런 새로운 체계 기획, 판매, 안내, 홍보 이런 것들조차 이제는 육의 방법이 아닌 영의 방법으로 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났다라고 정말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무엇부터 변화를 해야 될까요? 어떤 일서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마음을 처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의아했어요. 저는 좀 뭔가 그런 저의 마음 자세나 다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지나고 봤더니 그게 처음이자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예배를 회복하려면 일단 예배 안에 구성되는 요소들이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주님을 경외함도 있고 모든 게 들어간 종합 작품이 결국 예배라는 모습이잖아요. 산제사.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바꾸기를 원하셨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규장 가피풀의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이제 먼저 앞에 나서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러면은 또 하나의 구호가 되고 하나의 유괴 방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면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의 마음은 네가 먼저 나와서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 5층의 예배실에 제일 먼저 나와서 이제 7시서부터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기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부터 저의 숨겨진 죄들, 아직 고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아침에 그 기도 시간에 다 말씀해 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돌이키게 되었고, 그랬더니 저는 같이 예배하자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본 우리 지체들 중에 한두 분들이 이제 따라와서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문제점들을 누가 지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침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누가 지적하고 얘기했다면 더 문제가 생기고 서로 관계가 소원해졌을 텐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회개하게 되니까는요.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명씩, 두 명씩 그 예배자들, 아침에 나온 기도자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기도가 쌓이니 당연히 예배는 갈급함이 우선이 되었고, 열정적으로 예배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배가 변화가 되니 정말로 저는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소통이 잘 되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남을 더 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니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의 변화될 지점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 집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어느 순간서부터 율법적이 돼 있고, 룰을 따지게 되고, 뭔가 형식을 따지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때 진심을 드리지 못하고 거짓된, 있어 보이는 척, 있는 척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발견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짓된 관계가 돼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나의 예배 자세가 교만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교만이 끼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저의 예배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 아니구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시내를 찾는 그 사슴의 그 마음처럼,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라도 구하는 그 여인의 마음처럼,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여인처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온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예배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을 찾지 마시고 예배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에 그 있는 자세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영의 눈으로 찍어 보세요. 나의 지금의 예배의 형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원픽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바로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 사모하는 것, 그 놀라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한 가지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규장과 가피풀에 기도실 올라가는, 옥상에 기도실 올라가는 계단에 이 말씀이 인쇄돼서 붙어져 있습니다. 말씀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우리 시편의 이 말씀처럼 한 가지만을 원합니다. 바랍니다. 주님의 그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저희의 예배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개인의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가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진정 높이는 이 모습들,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